2023년 5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리는 중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도살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죄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근친상간과 19절 이후에 언급되는 그 외의 음란한 죄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400년을 살았던 애굽과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이미 그러한 일을 보고 살아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따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처럼 왕은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그저 자기의 것으로 마음대로 취해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편 몰래 자기의 시종과 동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성애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과 가나안의 음란한 풍습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매번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음란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죠.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인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었다면 그 단체의 정관을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과는 전혀 차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말씀 중 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다시 물으시죠. 율법 교사는 신명기 4장 쉐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 5절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영생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다는 개념은 물론 영생과는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생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바로 영생의 길, 참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삶을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것에 관해 철저히 금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근친상간의 예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죠? 먼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라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이복이든 이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손녀나 외손녀도 마찬가지고요. 고모와 이모, 형수와 숙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 아내라면 그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근친은 아니더라도 내가 관계한 그 여인과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내의 자매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하체를 범하여 아내의 질투를 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예는 야곱과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겠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했죠. 이것은 장인 라반의 흉계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둘 간의 질투는 우리가 익히 본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근친상간의 종류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일명 형사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냥 넘어가고 있죠. 유다와 다말에 얽힌 이야기가 이 형사취수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형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고 16절에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는 많은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동생이었고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이전 시대의 이야기이므로 이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학의 시대가 밝히고 있는 사실 때문일 텐데요. 근친 간의 결혼은 수많은 유전자의 오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만일 근친 간의 결혼을 할 경우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그들 부모로부터 각 한 세트의 유전자들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 유전자들은 유사한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합쳐져서 그 아이는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유전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특정한 장애를 만드는 한쪽 유전자가 그것에 관해 오류가 없는 다른 한쪽의 유전자를 만나 보완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전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안에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해 그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한 삶의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것에서 유발될 수많은 죄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고 살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풍성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평안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살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걷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